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간혹 믿음의 가정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의 부모님들은 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던데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부모님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으로 믿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럴까에 내가 뭐하러 믿느냐 이렇게 해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그런 자녀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자녀들의 그 마음은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의외로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아니면 질병이 생기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괴로운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4장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14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당한 공경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14장 앞부분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바다와 홍해 바다와 믹돌리라는 그 사이에 비하이롯이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잊지 않은 상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와 계곡 사이에 딱 맞춰버려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막다른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때문에 직장에 매여 있는 직장 문제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가정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막다른 골목에 막다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는 바다고 뒤로는 이제 좀 있으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행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본문은 아닙니다만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참 신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요. 바로로 하여금 또 바로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끔 만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권능, 하나님의 능력, 주권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배경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넓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겠지, 잘 갈 것이다라고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때, 보내줄 때 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놓아준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장장 아니면 짐승들이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내줬는데 잠시 후에 바로의 귀에 들려오는 보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계곡 속에 갇혀버렸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가 들릴 때 이제 옆에서 수군되겠죠. 웅성될 겁니다. 지금 왕이시여,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어떤 부추김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바로의 생각에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계획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궁지에 몰린 쥐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가서 그냥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고양이 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이 수없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뛰어난 머리로 석사들, 박사들 다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섭리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의 계획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틈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순간 성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뒤에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부르짖는다 하는데 항의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 원망과 불평과 항의를 터뜨립니다.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두려움과 불평.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모세는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애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그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는요, 자기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돌렸느냐?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돌립니다. 커다란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그 문제보다 더 커다란 분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입니까? 키가 큰 것이 아니라, 덩치가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실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요,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런 사람은 누구나가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두려움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막막함 속에서 그 현실 건너편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담대함으로. 담대함이 뭡니까? 겁없이 아주 그냥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바로가 제발 나가라고 등을 떠밀 정도니까 얼마나 이들이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봤을 때 그들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적들의 추격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순간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으로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내 문제를,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만 찾아다니느냐.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무덤할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어가면서 그래도 삼시세끼 안 굶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주일 꼬박꼬박 지켰죠. 헌금했죠. 하나님 기도도 하죠. 그래도 내가 잘 못해도 기도도 하고, 잘 이해 못해도 말씀도 읽고, 기독교 방송도 듣고, 설교도 듣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합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한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시기 위한 여러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했지만 만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훈련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문제에 마주쳤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입니다. 한쪽은 바로 군대, 뒤에는 바로 군대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무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믿음의 외침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참 믿음의 외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더 요구하십니다. 바라보지만 말고 그냥 앞으로 나가라. 앞에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희 나아가게 해라. 나아가게 하면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떡하죠?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시간,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실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면 그 밑에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닷가를 가보셨습니까? 아실 겁니까? 진흙입니다. 그렇죠? 갯벌이 아닌 진흙입니다. 발 디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걸어가는데 질퍽질퍽거리고 발을 떼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진흙이 아니라 젖은 땅이 아니라 어떤 땅입니까? 마른 땅입니다. 우리 일반 땅입니다. 사람들이 걷기 편하고 지나가기 편한 땅입니다. 나아가라. 그럼 내가 길을 준다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그들이 움직였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향,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늘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문제거리들, 그 고민거리들,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들,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 모세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결단하고 그때 홍해의 문제의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의 광야가 지금 우리 앞에 이제까지 수없이 우리는 그런 광야들을 지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광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광야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절과 낙심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늘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는 그런 상황,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세상들 가운데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그런 어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어떤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나아가라 그래야 내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